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볼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 사람마다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스마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것을 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핸드폰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은행 일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은 꼭 만나서 은행에 가가지고 일을 처리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대출일 거예요. 대출도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이제는 해외에서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나라 앱에서 주문하면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들, 초, 중, 고등학생들, 심지어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요즘은 비대면으로 스마트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이제는 화상 전화를 합니다. 화상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각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있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무료라는 것이에요.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스마트폰으로 화상을 가지고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뉴스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제 스마트 핸드폰 아니면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봐도 정말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 핸드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예전보다 정말 여유롭고 편리해졌습니까?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풍요로워졌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더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마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불의 전차 같아요.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예전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편리한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그에 반대로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전국입니다. 이 시국에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그분에게 받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론가 이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란 것은 바람과 파도를 의미합니다. 심하고 아주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물 위를 걷고 계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나, 너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마디만 딱 합니다. 오라 합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풍랑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멈추어라. 너희들은 다 내가 명하느니 잠잠할지어다 하고 바람과 파도를 다 멈추고 그리고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해서 12명 모든 제자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에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오라. 여러분, 대단히 놀라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그 흐름, 세상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세상에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들,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에요. 오라.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세상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차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전혀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뺏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나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오라. 그리고 그 말씀, 그 단순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물 위에 걸어간다. 이게 가능한 법입니까? 가능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능하지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실제 우리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해서 걸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향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물 위에 내 발을 딱 걸어 놓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일반 상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순종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내 주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걸 한번 슬쩍 본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무서움이 생겼어요. 무섭겠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을 합니까? 물 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믿음과 또한 베드로의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흔들려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졌던, 그런 넘어졌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작과 근원이며 반석이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이든 학교든 집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도 또 이후에도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8월 오늘 시작합니다. 그 31일간의 8월 한 달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드리겠습니까? 베드로의 의심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8월도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이 되겠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 그리고 복이 넘치는 복된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인생, 복된 이 8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